감사합니다. 우리 52주 동안 쉬지 않고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인사하라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오늘은 그동안 교회를 귀하게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되어지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 교회 창립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주 첫 창립 예배를 드릴 때 91년 12월 29일인데 오늘 12월 29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우리교회 창립 의미 있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우리교회 의미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오늘 나누어가는 이 메시지, 창립 예배 때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제자 잡는 교회로와 삼자, 대자 그렇게 나누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예수 제자로 살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의미, 오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고별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제자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나눠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 제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님을 제자로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이것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성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한결같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 그 자가 예수 제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 가르침과 달라서 막 쫓아갔어요. 좋아요. 와, 그 내 코드와 딱 맞네.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요. 조금 다르네. 거슬려요. 그래서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문을 닫습니다. 떠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리라, 군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마찬가지로 떠났습니다. 한결같이 않았습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의 도움으로 와서 알파도 참석을 했어요. 와, 괜찮네. 세례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문이 닫힙니다. 떠납니다. 믿음의 세계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마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현실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 아닙니다. 성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라디칼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성도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 또 돌아가시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분 이야기예요. 맞지만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표현의 지향점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집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나도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면 예수, 성도의 정체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따가운,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찾을 때 내 취향에 맞는 목사가 또 교회를 청빙받을 때도 내 취향에 맞는가 선택합니다. 그 나쁜 것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교회 내 취향과 맞나? 나의 코드와 맞나? 그렇게 돌아보는 것,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 또 결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데이빗 목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근데 나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 제자 성도는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 바로 듣고 힘들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제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 자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 자신의 성숙,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보면요, 자기 개발, 자기 인격의 성숙,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행복에 기초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훈련받고 내가 은혜 받아 더 성숙해야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궁극적인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쩌면 나 자신의 행복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예수님 뜻,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는 행복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음의 세계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당시 군중이었고 무리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 오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31절에 예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기 저가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그 무슨 영광이에요? 여기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나갔느냐? 자기 기대,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판단 때문 아니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아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자기 행복, 자기 생각이었지, 그를 움직인 것은 어쩌면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였지,
예수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거의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좀 이런 표현이 거시기합니다만 예수님 제자 훈련 직강 받았어요. 훈련을 마쳤어요. 함께. 그 제자 공동체 그야말로 재정까지 맡아서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 행복이었어요. 자기가 따르는 이데올로기였어요. 취향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 제자가 되기 원하니? 그러면 그것 버려야 한다. 그 맥락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를 보면 하는데 나를 부인한다고?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가능합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 제자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 번 부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인해가는 과정. 이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 생각하면서 참 귀하게 섬기셨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또 귀하게 섬길 우리 직분자들 주님 앞에 멋지게 달려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요. 예수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하필이면 35절 이미 31절에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를 아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랍니까? 옆에 분에게 하나도 큰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켜서 웃었습니까? 제가 이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또 시키면 어떻게 하실래요? That's good.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앞장서고 자기 잘났다고 나서는 베드로, 야곱 까칠한 이 요한, 야고보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친구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 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 제자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거리가 대단히 멀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 도상에서 막 싸웠거든요. 싸웠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거 아시죠?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 말은 누가 나에게 내게 더 큰 유익이 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가 더 크다 자랑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때는 뭘 몰라서 미성숙하고 자기 크다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세상에 나가서 순교하고 죽었어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교부들이 썼던 문헌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로마인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한 말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155년에서 240년까지 살았다고 보는데, 그분이 쓴 변정서에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보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서로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함께 위해 기도했습니다. 박해 중에서 야, 힘내자, 주님 바라보자, 비전을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야, 감사하다, 힘내자. 그게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112년경에 로마 황제 그 당시 트라이뉴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서로 형제자매처럼 대하고 정직한 삶과 도덕적 순결을 지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한번 보세요.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카타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했다, 찬송했다, 도왔다. 카타콤 그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이 카타콤은 공동묘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숨어 지냈을 뿐만 아니라 시체도 거기에 보관해야만 했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죄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강금하는 치리의 행위까지 행했던 곳까지 제 눈으로 카타콤 현장 갑바도베에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2023년 한국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 신뢰도가 2020년보다 더 낮아졌고, 인기 있는 종교는 캐톨릭 2위, 그것에 의하면 그래요. 기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마음이 편한 종교가 어디냐? 불교다. 뭐 이렇게 썩 기분 좋지 않은 결과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동안 오래전 젊은 여성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 중에 최악의 조건이 와이대 출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 근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사님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돌게 된 것은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 며느리 혹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모습보다는 좀 잘난 체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어머니, 와이대 출신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 근사들이다. 여러분,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 비난하고 어떻게 저런 수준에 살아가고 있지? 자기 만족, 자기 과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럴 수 있고,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을 하고 주 하나님 찬송을 하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회 현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야말로 함께 모여서 교회당이 아니 온 세상이 그야말로 떠나갈 듯한 그와 같은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요. 이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오클랜드에 이 뉴질랜드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원수 같은 사람까지라도 내가 나의 정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바른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제자의 삶의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막 선동해 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제자의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건 나누고 마치기 원하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내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자녀입니다. 친척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이고 장로고 매너 있고 인사 잘하는데 집에만 딱 가면 악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밥맛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건 곤란할 것입니다. 그건 자기 취향에 따라 생각 따라 살아가는 종교인일 수 있고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맥락의 길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가족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보아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들을 더 잘 부양하고 더 책임 있게 가족들을 잘 보고, 가족에 문제가 나타나면 이 가장이 잘못이고 여보 우리가 잘못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예수 제자의 삶이에요. 또 하나 일터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의 사랑의 혜택을 누려야 할 또 다른 곳은 일터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이 생각나는데, 어떤 구두 수순공이 예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 신앙의 선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자네 더 멋진 구두 만들게,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손님들에게 팔게.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일 당장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마틴 루터가 받았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작정입니다. 이게 잘못 전달돼가지고 스피노자가 이와 같은 말들을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인지 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원래 원조는 스피노자가 아니고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제자는 하루하루 나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하나 더 예를 들면 그래요. 직장에서 함께 들어왔는데 머리가 똑똑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직장 시스템과 맞지 않아요. 막 힘들어해요. 막 불평해요. 그거 딱 보고 속으로 잘 됐다.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빨리 승진하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라. 이런 말을 나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든 날 것 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읽는데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 오래 참고 이 참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장관님 어땠습니까?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제의 모습은 미성숙했습니다. 그러니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은 달랐습니다. 예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킬 자로 사는 것이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우리 임직자들 강의를 할 때 갈등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 없는 곳은 없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다면 딱 한 곳이 있다. 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동묘지라고 그랬어요. 공동묘지는 RIP, Rest in Peace.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나는 갈등한다. 너도 갈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갈등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목장이든 부서든 여러분들이 동창이든 어디를 가든 갈등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 갈등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순수한 사람, 저는 이런 설교가 기억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생각이 사라지고 좌절감까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를 세워갈 자가 나이고 예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증거의 도구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제자 삼는 공동체인데 무엇으로 예수 제자 삶아 가야만 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사랑해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해가는 사람들, 그 열정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지하철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면 제가 그걸 현장에서 보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야. 제가 말을 표현하기 무엇 하고 있네. 그래요. 그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하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직분자 세워졌고 그 은혜로 나이가 되어 또 은퇴하고 또 임직도 하고 이와 같은 축복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